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늙어가고 또 우리의 영광은 다 떨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길을 알 수 없는 눈먼 봉사와 같고 또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헤맬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참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의 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이시며 또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가 다음 주면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지만 다음 주 우리 김우영 강도사님이 마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요한일서는 그냥 얼핏 읽어서 이해가 쉽게 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세히 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이고 다른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요한일서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일서는 다른 책에서 그렇지만 특히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시는 것은 저도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자주 설교하고 싶지가 않지만 이 본문 자체가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교할 수 있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지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랑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십자가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 화려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사롭다면 여러분 한번 골고다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따사로움이 없습니다. 음산하죠. 화려함이 아니라 아주 흉측하죠. 못에 찔린, 창에 옆구리가 찔린 죄인들이 3명이 버둥버둥거리면서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양쪽 우편과 좌편의 강도들이 버둥버둥거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아니라 생명이 끊어져가는 헐떡임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가 가르치는 십자가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 십자가를 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종교적으로 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회적 저명 인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그 무리의 중앙으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 옥합을 깨어서 그 향수죠. 비싼 향수를 깨어서 거기에 발에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옛날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이 씻어주는 것은 지극한 이 경의의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이 시몬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문맥상 보면 창녀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손가락질하는 창녀인데 창녀들은 낮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모인 종교적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 가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타나면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그 수치와 그 모든 불편을 무릅쓰고 그 중앙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 안 뒀을 텐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말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죄가 다 사하여졌노라. 이 여인이 나를 이렇듯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달려오고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향유 한 병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엄청난 가치의 이 돈을 깨어서 예수님께 자기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동시에 결단입니다. 이 옥합, 이 향유는 어디에 쓰였을까요? 이 창녀의 비즈니스에 쓰였던 향수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돈을 버는 이 매춘에 사용되었던 향수죠. 이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용서함을 적게 받은 자가 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용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폭발적인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결단이 나온 순간은 제 성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의 엄청난 죄가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아프면서 그리고 동시에 더 깊게는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계셨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자각이 되면서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노라. 그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눈물과 그리고 결단이 나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sinners 중에 of whom I am the foremost.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은 깊이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세상이 보기에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만큼 깊어져서 나 같은 죄인이 있을 거.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성경을 쓰는 쓰임을 받았겠죠. 여러분, 죄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삶이 아닙니다. 죄나 잘못이 하나님 앞에 드러져서
드러나서 그리고 그것이 고침받고 용서받음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하고 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만약에 흠잡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면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선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절대선을 의미합니다. 절대선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보면 이 죄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 적나라한 이야기를 십자가를 언급하지만 좀 포장해서 마치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마치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만 표현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죄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설교하고 그냥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길입니다. 이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이 미국의 여류 작가죠. 이 20세기 중반에 살았던 약 40살에 죽은 이 젊은 나이에 죽은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인데 이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이 여류 작가가 썼는 글 중에 와이즈 블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종교적으로 도망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예수를 피하는 길이다. 예수를 안 믿고 싶거든 죄를 피하거라. 죄를 안 짓거나 죄를 맞닥뜨리지 않거나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도 된다. 예수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 부족함과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사실. 나의 의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과 봉사와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잘못과 부족함과 망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17절, 18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말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pardonable sin, unpardonable sin. 그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이고 씻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말하는 것과 속으로 진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모범답안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 진짜 느끼고 속으로 진짜 믿는 것과 자기의 말과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말 진정한 내면 속에서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계속 죄책감과 계속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 죄가 십자가의 피가 용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가벼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거운 죄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화내고 그런 것은 용서받기가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거운 죄도 용서는 받겠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거듭해서 지으면은 용서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왜? 계속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으시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기를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회개할 시간과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직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용서는 무슨 용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은 가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자식을 낳았는데 계속 아파요. 감기 걸리고 병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기도했는데 왜 낫게 안 해주냐고, 왜 건강한 아이가 못 되게 해주냐고. 그런데 불현듯 생각납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낙태의 죄가. 그 낙태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안갚음이나 그 대가를 지금 아이를 통해서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잘못된 깨달음인지 잘된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 언제 끝내실 건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 이 교통 신호를 어기는 것, 또는 공중 질서를 어기는 것, 또는 도덕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하고 또는 간음하고 또 이 음란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기준의 죄가 있어요. 내면적인 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교만의 죄, 자기 중심의 죄,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죄인 줄 알아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죄에 대한 개념은 깨달을 수 있지만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죄가 살인인가요? 아니면 간음인가요? 아니면 이 유괴인가요? 아니면 유아 성폭행인가요? 우린 텔레비를 보다 보면 유아 성폭행범을 보면 저 사람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더 이상 가는 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인자를 보면 그것도 여러 명을 이유 없이 죽인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보다 더 커다란 죄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모두가 가장 커다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예, 로마서 1장 18절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을 보아도 이 자연의 이 오묘함과 이 광대함과 그리고 그 안에 자연의 섭리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신의 능력과 신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무슨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헛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21절 오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상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잡신들을 섬겼죠. 하나님 아닌 신들을, 가짜 신들을. 그럼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 안 하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자예요.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갈망하는 그것, 이것만 이루면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인정받음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기 때문에 내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것을 위해서 쏟아부어지는 그 무엇이 나의 진정한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참신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저지른 가장 커다란 죄는 살인도 아니고 간음도 아니고 인간이 저지른 가장 커다란 죄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지 않는 죄가 인간이 저지른 가장 커다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알 길이 없죠. 진리가 들어왔을 때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팽개치고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았구나.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스스로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더 지으라고 부추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자기가 그 목숨을 하나님처럼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성적인 그러한 관계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질서를 어기고 다른 남자의 여자, 다른 여자의 남자를 내가 취해서 그리고 내 아내도 아닌데 내 남편도 아닌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탐심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에게 속한 것을 네 것으로 생각하고 빼앗지 말라고 그랬는데 빼앗고 싶어서 하는 것이 도덕질이죠.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나를 따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나처럼 섬기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이 죄가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그 죄의 근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질 않아요.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몰라요. 문제는 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법 안 어기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받아들이겠대요. 가짜 사랑이지만. 하나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만은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인
그 필요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10계명과 다른 계명들.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줬나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라고?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아가라고? 자기의 공로를 쌓으라고? 그게 바리새인이죠. 율법을 왜 줬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아서 내 스스로는 의를 쌓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은 하지 마라 해라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래요. 더하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아, 내가 간음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남을 미워해서 정신적 살인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자구나. 율법 중에 내가 어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어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둘째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선한 법을 어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두 집이 나란히 있다고 하십시다. 아주 커다란 창문이 있는 두 집이 나란히 있는데 한 집에는 마당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근데 한 집에 옆집에는 푯말에다가 창문에 돌 던지지 마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이 돌을 먼저 맞을까요? 돌 던지지 마세요. 왜? 인간은 법을 어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율법의 기능을. 여러분 율법을 구약을 볼 때 무슨 도덕경처럼 무슨 어떤 그 율법경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과외 선생님. 가르쳐서 어디로 데리고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뭘 가르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가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해. 네가 갈 곳이 십자가인데 그곳에 가보라는 것이에요. 가보니까 나 대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은혜야.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죄인이 매달려 있어요. 죄인처럼. 의인이시면 죄인처럼 매달려 계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나 대신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용서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십자가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16절에 아까 말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렇다면 십자가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가장 악랄한 죄가 살인과 간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그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간음은 가정을 파괴해요. 그러므로 살인과 간음이 가장 커다란 죄인데 이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지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은 자기의 충복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충복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자기는 궁궐을 위해서 룰루랄라 하다가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불러들여서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는 와이프와 첩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복의 아내를 범해서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잠재워서 마치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근데 알리바이 조작이 안 됐어요. 왜? 너무 충성스러워서 전쟁터에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나 혼자만 집에 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고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질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죠. 모압 장군에게. 전쟁이 심한 곳에 가서 죽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살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아마도 평범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용서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을 동원해서 매일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죄 절대로 안 짓고 정말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직 당신의 긍휼만이,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오직 당신의 자비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위와 그 자격은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윗은 정말 나쁜 죄를 저질렀지만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꿰뚫어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일반 백성이든 제사장들이든 성전에 나올 때, 오늘처럼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가지고 오라나요? 빈손으로 오라지 않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돈이 많으면 큰 짐승, 돈이 없으면 작은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와서 뭐라 그랬나요? 가져와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제단 앞에서. 그래서 피를 뿌려라. 그리고 그 죽임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거라.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 죄인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다.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한시적으로 올 때마다 새로운 짐승을 잡아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 그 행위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올바르게 깨달았으면 아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받아들여질 수 없겠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다윗 왕이 죽고 1000년 뒤에 역사에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때까지 바치던 그 짐승, 그 모양 속에서 연습하던 그 모형의 실제가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양? 속죄의 양. 하나님의 제단에 나 대신 바쳐질, 죽임을 당하실, 피를 흘리실 어린 양이 오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그것을 미리 안 것입니다. 미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지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이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가신 것이죠.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와 빵을 먹던 그러한 것이 무교봉을 먹던 누룩 안 든 빵을 먹던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우리가 성찬하듯이 주시고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6월절 만찬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그래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가 빠지면, 터키가 빠지면 추수감사절이 아니죠. 근데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6월절 만찬에 없었던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양고기가 없었어요. 양고기 없는 6월절 만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양고기를 마련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진짜 양이 테이블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진짜 양이 오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모형으로 먹고 모형으로 기념하던 그 양고기, 그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준 그 어린 양이, 진짜 양이 오셔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양고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진짜가 왔기 때문에 가짜는 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걸 유명하지만 제가 한번 급습해 봤습니다. 하시는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처음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마자 가장 빨리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어떤 그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옆에 좌편과 우편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사형제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십자가형은 하루 종일 고통당하고 너무나 힘들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그냥 죽일 수도 있잖아요. 밧줄에 매달아서. 근데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에게 베푸는 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강도는 최소한 1급 살인 이상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흉악범이죠. 그런데 이 흉악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흉악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흉악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로 어디에 간다고요? 낙원에,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바로 제일 처음 낙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성경 보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강도였어요. 살인자.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죠. 한 개 빼고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나니. 성령이 어떻게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를 방법을. 지지난 시간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거부하기는커녕 십자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악용하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성령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이고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이미 여러분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십자가의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죄는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의 종류가 몇 가지쯤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지르는 죄,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가 몇 가지쯤 될까요?
내가 아는 것만 적어도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한 가지만 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도 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선악과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심지어 이 생명나무의 과실까지 다 먹어라. 선악과만 빼고. 그런데 그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을 어겨서 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을 수 없는 죄는 딱 한 가지, 십자가를 거부하는 죄만 덮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죄 말고는 덮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남을 공격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합쳐서 모인 곳이 교회이다. 이 교회 안에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보다, 영적인 교회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해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 중에 많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풀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지키심에,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이고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만지지도 못한다고요? 악한 자가.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망으로 보내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양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성도는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데려간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존 오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커다란 대양 가운데, 커다란 바다 가운데 타고 있는 작은 불꽃과 같다고. 여러분, 작은 불꽃이 어떻게 대양 가운데서 계속 탈 수가 있습니까? 파도가 쳐서 물이 막 넘쳐서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데, 그런데 꺼지질 않아요. 왜 안 꺼집니까?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죄와 아무리 세상의 유혹과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많아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러나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왜?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무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죄악이 엄습해도 성령의 진리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 안 짓는 완벽의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will not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같은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를 통해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형상을 손상당한 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시고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25편에 보면은 The gathering and perfecting of the saints, 성도들을 모으고 그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더욱더 자리 잡지 못한다든지 교만이 겸손으로 변해나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질서가 질서로 나아가지 않는다든지 음란이 순결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든지 무례함이 공손함으로 이기적인 질투와 경쟁이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자기 낮춤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왜냐하면 그러기가 불가능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화는 정상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순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할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체인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할지라도 사단의 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속에 용서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으는 것이 왜? 죄를 깨닫는 것이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성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주어지는 더 깊은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지 죄인 취급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를 체험하고 당신의 사랑을 알아가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